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두 다리를 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을 벌려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걸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고 차 타서 이곳까지 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참석하지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오는 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속으로 조그맣게 이야기할 때 눈빛으로만 인사하세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주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눈빛으로만. 네, 우리는 눈빛으로 인사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눈빛 속에 사랑과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 카톡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해 주십시오, 청와대 국회에 청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카톡이 아주 여러 통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카톡들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좋아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이 허상들이 있고 허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을 이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그런 위법 행위가 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어지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동성애를 하는 성소수자들이 행하는 그 동성애 행위들이 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더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 죄라고 알려주고 죄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게 되면은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쇠고랑을 차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카톡이 오면은요 다 들어가서 반대한다고 이거 해 주셔야 돼. 이거를 해 주셔야 돼. 아이고 나는 그거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라도 해 주셔야 돼. 아이고 나 하나 그거 체크한다고 해서 나라의 정책이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몰라 아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도 바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저도 여기에서 그것을 죄라고 인정할 수 없게 되고요. 그거를 인정하면 처음에는 경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벌금형이 나오고 또 하면 쇠고랑 차고 들어갈 수도 있고 점점 심해지지 않겠어요?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돼요. 애쓰고 애썼는데 그 통과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서론부터 이렇게 꺼내냐 하면요. 요즘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거든요. 남자답게. 오늘날 분위기를 보면 이 남자가 남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답지 않은 모습이 있고 여자가 여자다워야 되는데 여자답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의 개념이 혼돈화되어지는 뒤섞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동성애가 대표적인 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기능을 따로 주시고 여자의 기능을 따로 주시고 역할을 따로 주시고 어떨 때 남자가 멋지고 어떨 때 여자가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본성상
내가 남자라면 이렇게 하는 게 멋져 보이고 내가 여자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고 이거를 사람들은 본성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다 뒤섞이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여자처럼, 여자인데도 남자처럼 성의 개념이 혼동되고 뒤죽박죽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야, 남자가 좀 남자다워야지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남자는 강인한 모습으로, 힘이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면서 누군가를 누르면서 누군가를 부리면서 누구 위에 우뚝 서서 힘을 자랑해야 되는 그런 강인한 어떤 이미지로 살아라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물론 아니겠죠.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각자의 그 성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여자는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러면 그럼 여자는 뭐예요? 여자들에게 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뭐냐고요? 그럼 여자는 뭐 대충대충 살다가 늘 연약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죠. 우상의 문제, 제사의 문제, 또 성찬할 때 문제, 또 예배 때 머리에 이거를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또 교회 안에서의 음행의 문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사도권을 막 위협하는, 제가 진짜 사도야? 쟤 가짜 아니야? 이런 위협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분파 문제예요. 분파. 어떤 분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또 게바파가 있었고, 그러니 막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예수파 하겠다, 뭐 파들이 막 나타났단 말이죠. 이렇게 파가 쪼개져서 열심히 힘을 내고 싸우고 있는, 쪽파도 아닌데 왜 자꾸 쪽을 내가지고 파를 내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라서 자기들이 맞다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아니야 너 잘못됐어 내가 나, 이런 덫에 걸려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프게 쓴 편지가 뭐냐? 이 고린도 전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야, 웬 게바냐? 웬 바울이냐? 언제 예수님이 그런 파들을 만들었냐? 예수님은 그런 파를 만든 적이 없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물을 주었을 뿐이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우린 다 하나야. 파가 갈릴 이유가 없어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니들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네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야 너는 도대체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쁜 놈들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안 나오는구나.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이렇게 뭐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니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붙여놓으면 맨날 지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싸우잖아요. 별것 아닌데, 어른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데 그거 갖고 막 싸워. 이게 뭐야? 어린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이게 아니고요. 야, 니들이 그렇게 분쟁하는 거는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너희들이 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다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아니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니 나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느 파, 나는 어느 파, 너는 어느 파 하면서 이 분쟁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파 싸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분쟁의 심리에 감추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심리가 뭘까요? 왜 분쟁을 할까요? 왜 싸울까요? 하나예요. 사실은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박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생각해 보세요. 박수도 이렇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대잖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맞다고 이렇게 해도 소리가 안 나. 근데 한 사람이 야 이게 막 흔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야 너 왜 이렇게 흔들어? 너만 살아있는 줄 알아? 나도 살아있어 하고 나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 그런 거거든요. 나도 살아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정당해 라고 시작하면 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분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남에게 엄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볼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나를 욕하거나 흉을 보거나 악담을 하면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고 열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걸 내가 깨끗하다는 걸 내가 드러내야겠어. 내가 이거 밝혀버리고 말겠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꼭 이건 내가 밝히고 말겠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건 난 잘못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멱살을 잡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쳐서, 내가 경찰서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게 내가 속이 후련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냥 참으세요. 그냥 참으세요. 원래 인생은요, 그냥 다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제대로 살으려고 해도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내가 이거 증명한다고 막 하면 그게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맞다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내가 증명하려고 증명하면 그 사람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건 증명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인내하고 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힘들지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도수장이라 도살장이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을 깎이는 그 어린 양처럼 말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니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지금 실수하는 거야, 이거 실수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만큼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나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정당하다, 그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옳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싸움박질을 했던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6장은요 바울이 친필로 쓴 거예요. 바울이 눈이 안 좋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서신을 쓸 때 대부분 다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인하는 의미로 친필로 기록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중요해 이거. 그럼 내가 직접 쓸 거야. 그러면서 하는 결론을 내리는 말이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 성도들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육에 속한 모습, 그런 식으로 살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내가 맞다고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니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남자답게 강건해라. 좀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 네. 언제까지 애들처럼 아둥바둥 싸우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고 살 거냐? 이제 신앙을 좀 했으면, 가졌으면 신앙인답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본질이냐? 그건 비본질인 거 가지고 왜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아둥바둥 다투고 난리를 치냐? 그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억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해를 해도, 허물을 막 뒤집어 씌워도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답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함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래, 너 그렇게 알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구나, 아이고 참 감사하다, 사실은 나 더한 인간인데 거기까지 몰라서 참 감사하다. 이해되세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면 그냥 그거 못 참아가지고 막 손을 바로바로 떨면서 입을 푹 떨면서 막 뚜껑이 막 열렸다 닫혔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 주님도 참았는데, 아이고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것보다 내가 더한 인간인데 저 사람 거기까지 모르는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이게 성숙한 남자답게 강건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어저께 준비하다 보니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조금씩 하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늦게까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설교가 30장이 나왔어요. 놀라셨죠? 놀라니까 소리도 안 하네.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거의 서론만 하고 오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어. 오늘 1대지만 할 건데요. 이 성숙한 신앙인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시작.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13절에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오늘 이거 깨라는 것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라.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한대요? 입을 쫙 벌리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막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니까. 그래서 삼킬 차를 찾는데 그 삼킬 대상, 타겟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께 집중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신앙을 막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어떻게 지옥의 그 어둠의 권세의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까요? 왜 자신이 없어요? 사단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사단이 그냥 양팔 쫙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관망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활하던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창 우리가 얼마나 부흥하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새가족들이 막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던 새가족들이 막 등록을 하려고 막 4주, 2달씩 와가지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졌잖아요. 교회가 한번 힘들어지면요, 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사단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번 넘어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넘어가 버리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카페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아우 좋다 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에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합니다. 어떻게 침투하는 줄 아세요? 강하게 침투 안 해요.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한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결국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회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단이 지나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건들지 않아요. 사단은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만집니다.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지옥행이니까. 어차피 자기 밥이니까 건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뺏어가려고. 신천지가 그런 종자들이잖아요. 신천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건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려서 빼갖고 가고요. 그 교회 무너뜨리고요. 이게 완전 사단 마귀의 짓이라니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의견들을 이렇게 받고 또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들을 좀 나눴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의자 배열의 문제라든지 뭐 여기 장식장을 어디에 놓냐, 시계를 어디에 놓냐, 사람들 의견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은 지금 앉은 요 틀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이게 왜 좋은 대열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놓고 예배를 하면 사회적 거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너무 카페 분위기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일렬로 쫙 붙여가지고 다 앞을 보고 앉아야 된다. 또 그렇게 해봤더니 또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학교 교실 같아요. 또 그러고 막 이야기가 막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주시지만 이건 내가 맞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맞아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얘기는 하지만 목사님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참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냥 이거 해야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갖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분은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면서 저한테 살짝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뭐 카페처럼 예배드리면 어떻고, 기존 교회처럼 예배드리면 어떻고, 의자를 틀어놓으면 어떻고,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십니까? 그런다고 뭐 우리가 뭐 은혜를 못 받습니까? 어떤 분은 간판 얘기도 하더라고요. 간판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간판 작으면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십니까? 어떤 분은 여기 십자가를 좀 크게 걸어놓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우리가 그래도 카페지만 교회인데 너무 교회 분위기가 안 나나? 이런 생각도 저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곳을 교회 분위기로 좀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생각해 보세요. 큰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요, 여기 차 마시러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다이를 놓고 예쁜 선반들을 놓고 그 위에 예쁜 조각 십자가라든지 이런 디자인 예쁘게 해놓은 거, 그런 걸 놓으면 아기자기하고 여기는 사장님이 교회 다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저도 막 머리를 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늦어져요.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게, 한 분 한 분들이 의견을 주시지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내가 맞다고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저는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랑 비교를,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랑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의 성숙이 있구나. 왜 아멘을 안 하지? 정말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성숙이 더욱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뜻은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다 아시니까. 뭐냐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날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그냥 오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막 힘들게 어렵게 수고하며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욕 들어가며 누명을 쓰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신앙을 지킨다고 막 살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그날 오시면서 그냥 오시겠냐고요. 오실 때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해 놓고, 그냥 예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장소 처음에 여러분들 와서 보셨지만 막 시멘트 콘크리트 있고 쓰레기 더미 있고 그냥 공간만 하나 덜렁 있고 그런 공간을 예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처소,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좋은 환경,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그 마지막 날 오신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눈물 흘리며 힘들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이고, 너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정말 힘들었지. 너 그거 억울한 거 어떻게 참아냈니? 아이고, 정말 대견하다. 정말 힘들었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예비된 처소를 준비했으니 우리 함께 가자.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으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자구나 하면서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마지막 그날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주님이 온다 그러더니 하뭉차사네. 언제 오시려고? 에라 모르겠다. 올 때 오더라도 나는 지금 내 살궁리 해야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막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살다 보니까 신앙 다 까먹고, 그러다 주님이 오면 어떡할 거야? 오시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다고 그게 돌아와지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에요. 이걸 늘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요. 그런 삶이 성숙한 삶이고요. 그런 삶이 남자답게 강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당부가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숙한 신앙의 삶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드렸던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단이 침투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내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배려하고 하나 되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삶이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눈물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요. 그것이 바로 남자답게 강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진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